5월 2일 온라인 오후 예배를 다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주 황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청년이 되었어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뭔가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하소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무시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점쟁이 하는 말이 다음 사람 오세요 이러는 겁니다.
아마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이 세상에 보면 무시받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을 때에 어떤 감정이 느껴지던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떤 감정이 치밀어 오르던가요? 여러분, 내가 무시받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에도 무시하는 사람들, 또 무시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을 그런 심사를 온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고 그들에게 꾸짖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겠지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고,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겠지요. 이때에 이 부모들의 심정이 어땠겠냐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어머니들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노하신 겁니까? 제자들에게 노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제자들은 왜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을까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치고 시끄럽게 하면 설교가 모두 집중이 떨어지고 흐트러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방치해서 두게 되어지면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데 이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하느냐, 좀 이렇게 제재하고 조용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설교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구분돼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상당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유아실에 보내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는 유아실이 없었으니까 그건 야외 공간이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어떤 공간이거나 그랬을 때에 아이들 떠들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의 입장이지만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그 중에는 순순히 따라온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타일러서 그래도 예수님께 한번 기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데려왔는데 대놓고 제자들이 꾸짖고 너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고, 여기 너희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부모들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겠어요. 이런 상황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제자들을 면박을 준 것이지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면박을 준 것일까요? 충분히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좋게 타일러도 되는데 왜 노하여 이렇게 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야단을 치는 이유는 제자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성숙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깨달을 필요도 없고 그런 미성숙한 존재로 본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화가 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본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를 동격으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아이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구원은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것은 아이들에게도 그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 귀한 시간에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그렇게 안수하고 축복해서 보내고 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심히 피곤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봤습니까?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한 소중한 존재를 본 것이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해마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막을까요? 사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공부해야 되니까 이 귀한 시간에는 공부하고 너 잠깐 안 나와도 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어떤 집사님 중에서 신앙이 좋은 두 분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상당히 상위권에서 놓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유독 공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에 소홀하게 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다. 넌 독서실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원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이 아이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성적은 좋아졌는데 완전히 교회와 담을 쌓게 됐습니다. 대학을 들어간 이후에는 완전히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들이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겁니다. 머리가 커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이나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오늘 주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다. 귀중한 존재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한 일꾼들로 생각한다면 이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귀중한 존재로 여긴다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자식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런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부모가 가진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의 신앙을 차선책에 두다 보면 굉장히 위험스럽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어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먼저 가르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시켰을 때에 이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일꾼들이 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훌쩍 커버린 자녀들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이 눈물의 기도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니카의 기도가 어스틴을 변화시킨 것처럼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굉장한 능력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도록 주여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난 자식들도 있지만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